사랑이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다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수가 240장입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오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뵐 때 있을 곳을 대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한 주를 배우리. 나의 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잃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 고이 품어 주셨다가 주님 성전에 불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건만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섬기면 사는 백성들과 여야의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4일에 있을 선교 바자에 함께 하시고 선교의 바자를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있사오니 여호와 나파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영육이 건강하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려 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동 9, 10, 11구역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동 9, 10, 11구역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또 뵙는데요.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고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보갑시다. 서로 마주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보갑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우리 개별 기도회로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새벽에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와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1부, 2부만 이렇게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정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점심 제공 안 하고 오후 찬양 예배는 또 각자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다음 주 월, 화 새벽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는데 차량 운행을 또 쉽니다. 차량 운행 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힘든데 잠시 이틀 동안 이렇게 쉬는 걸로, 그리고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바자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물품들을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오면 저희가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자식 들어올 때 집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침대 들고 오지 마시고 집에서, 그래서 집을 좀 넓게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랬습니다.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예수님 안에서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매우 핵심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자유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되. 아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예수 안에서의 우리 자유를 말하죠. 자유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 안에서의 삶과 그리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종이다. 자유자와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리고 율법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람은 율법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갇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와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종, 은혜 안에서의 삶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속에 또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자유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한 책임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을 늘 이렇게 대별하잖아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책임이 없는 것을 방종이라고 그러죠. 거리낌 없이 아무런 책임이 없는 행동을 방종이라고 하지만,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 책임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자유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에 대한 책임,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이유,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유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성도의 책임과 거저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어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의 살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거죠. 기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똑바로 갈 때 기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기차가 만들어진 목적, 레일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을 통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물건을 나르는 것이 기차의 목적이죠. 탈선하는 순간, 어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셨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틀 밖으로 나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악한 무리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복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삶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총 5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오늘은 2번째 방문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저 남쪽에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면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실은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14년 후라고 하는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 전도를 했던 바울 사도가 14년 동안 북쪽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사도가 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의 경험을 한 거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이것을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킨다, 바라본 시선을 돌이켜 전혀 다른 길로 바라보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은 세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이요,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영적 시선의 돌이킴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자아를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자아는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제일 목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게 하고 믿음에 있는 사람을 더 굳센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회심에 있습니다. 회심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의 초점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세상 중심에 살던 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구원의 핵심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회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회심과 거듭남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조건 속에 이 회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 씻음을 받는 표현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의 모습은 너가 세례를 통하여 너의 원죄는 사하여졌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죠. 물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세례는 원죄로부터의 성결함을 의미한다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세술에 취한 것과 같이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도장을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우리 안에 전혀 다른 믿음과 전혀 다른 소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은 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동정녀 탄생,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의 기적들과 수많은 사역들이 믿어지는 것. 성령 세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우리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표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가, 이 두 가지가 표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후에 14년 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네 일생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과 소망이 새롭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흉년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글라우데오 황제가 통치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쪽에 있는 모든 남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안이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매우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소식을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모교회고 그리고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힘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연보를 합시다. 함께 도와줍시다. 그래서 연보를 거뒀습니다. 도와줄 헌금을 가지고 이 연보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남쪽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온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복음의 일치와 선교의 연대성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일치해야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리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디도까지도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누군가 봤더니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수긍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그것을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경멸한 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베드로 사도를 매우 비난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어울린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할례를 시도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의 복음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의 육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할례를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의식으로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이것은 이 순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첨가하는 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거짓 형제들이 말한 이 할례의 조건은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일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복음의 순수 복음에 첨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복음의 일치성,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3년 반 동안의 복음과 부활과 그의 사역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 일치성을 가지자. 이러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첫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연대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그림, 지도 말고 옆에 지도와 함께 있는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 두 위에 안디옥 공동체 보여주십시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중심이 되었고, 안디옥 공동체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유대인 남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이곳에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예루살렘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에 함께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수로 구제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을 강조한 그들을 복음 사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이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지중해를 걸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이방 지역의 선교의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선교의 현장에서 보았던 목격담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복음이 갇혀져 있는 줄 알았던데,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 유대인 안에 한정되어 있는, 예루살렘 안에 한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내가 전해보니까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섬에도 수많은 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의 현장을 보고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의 방향과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의 방향이 매우 달랐던 거죠. 선교의 방향과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달랐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손을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서로 연대합시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시다. 베드로 사도 당신은 할례자에게 할례를 강조한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고, 나는 수많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로 나를 보냈으니 서로 각자 복음의 대상, 선교의 대상은 달라도 서로 하나가 되십시다. 선교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치와 선교의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남쪽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시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매우 보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공동체는 복음 중심이었으나 매우 보수적인 측면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옛 이스라엘의 지역에 한정된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매우 제한적인 그러한 복음을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진보적이지 않고 매우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매우 진보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끊임없이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명을 감당한 그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가 초대교회 두 교회이지만, 표본의 두 교회이지만 전혀 선교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대하여 함께 상호 교류하면서 전 세계 복음화에 두 교회가 초대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동과 이선 지역의 지역교회로서의 우리 교회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있는 한 이 지역교회를 품고 이 지역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라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각자 따로따로 선교의 대상과 방향과 목적은 달라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일치성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요혼하게, 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이, 복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개혁교회에 주신 복음의 이 순수성을 가지고, 그러나 각자 주신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따라서 함께 최선을 다하여 지역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서로 다른 교회와 연대하여 교회와 복음을 세워나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각자의 삶을 복음으로 연결하고 복음으로 연결한 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고 이 공동체가 다른 교회와 하나로 묶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14년이 지난 후에 최선을 다하여 있는 자리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함께 잠시 그들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의 일치와 선교의 연대성과 함께 연약해져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교회가 이곳에서 지역교회로서 세워졌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놓여진 선교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아버지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연대하여 아름답게 사명을 이루고 우리 교회와 또한 익산 지역의 다른 교회와 연대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흘러보내므로 온 세상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세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교회의 중심에 한빛의 모든 성도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작은 복음의 몸짓이 주님 아버지 끊임없이 그것이 확대되어 민들레의 호씨처럼 더 멀리 더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민족의 명절로 인하여 오고 가는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빛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 앞뒤 좌우 모든 차를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만남으로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만일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권세와 찬양 받으 슬픈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래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 슬픈 오직 주 예수 시간에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누군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자유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익산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연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는 이 시간 동안에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진성 집사님 4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함께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중기 집사님도 표적 치료 후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더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치료가 되어 주님의 사명을 마지막 남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양경태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3번의 추수를 후에 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장로님 이 수설을 통하여 주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인생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며 그 치유가 급속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혜란 자매와 또한 많은 우리 기도 제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으면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말씀과 또한 선교적 사명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연유와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